오늘 주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즉시로라고 정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을 지체하거나 정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의 어디 허탄한 말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 복음으로서 완전하게 삶에 녹아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너희들은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전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전파하러 증거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뭔가요? 단순히 설파라는 일인가요? 구전을 가지고 말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늘 강조가 드리지만 삶으로 이것들을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난 너네들보다 더 거룩해. 난 세상 너희들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야 되는 게 이 7차적인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영혼을 살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그런 영혼의 갈급함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일치인 거죠.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살아내는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삶이 세상의 가운데 증거자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은요, 제가 늘 증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사도행전에 강조를 해요. 근데 증인은요, 특별한 어떤 사명자에게 부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영혼으로 담아낸 자,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다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조금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지체하고 정체하는 것은 그 죽음을 저들에게 방관하고 있는 거고요. 방임하게 내버려 두는 거고요. 죽음의 그 동조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도로서의 이 자격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죠. 시편 119편 6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앞에서 조금도 지체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기록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저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날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한 안전지대, 안전한 곳에서 제가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벼랑 끝에 당장 순간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당장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서 정말 간당간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에요. 하지만 이 간당간당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 거고요. 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주의 말씀을 지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체하고 정체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점령치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아니 모세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이미 너희에게 준 거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서 그냥 너희들 취하면 돼. 건너고 취하고 그 땅을 너희가 소유대로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구조예요. 주님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너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을 눈앞에 저 장대한 그런 가나안의 그 7 족속들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보여지는 절망 앞에서 이들은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증거자로서 즉각적인 반응을 했었던 것은 되게 큰 의지가 발동돼서가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복음을 만나고 살아계신 실존하는 복음을 체험한 자로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즉시로라는 단어로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즉시로 뭘 전파했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만큼 그렇게 인식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죠. 되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증거됨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만큼,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바울이요, 율법과 예언서를 근거로 해서 아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 예수,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이루어졌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막 자기 감정대로 안 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날마다, 아니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이전에도 봤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무지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 베드로, 무식하기 나서기만 잘 나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 하지만 그 수제자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하게 저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저들이 끽소리도 못하게끔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했죠. 율법과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만물을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이 분명한 구약의 메시지는 이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거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가 바로 예수다 라는 게 논란의 여지였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구속주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둘러싼 그 엄청난 오류들이 그들로부터 다 몰아내지 않고선 그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들 있잖아요. 우리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당장이라도 구원해내고 이전에 그 다윗 왕국의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우리가 다스렸던 그 유대민족이 다스렸던 그때의 그 엄청났던 그때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를 다시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 보여지는 가시적인 문제, 세상적인 방법의 메시아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서는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고정관념의 틀을 먼저 깨부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에 먼저 사도 바울은 나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요, 20절 하반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짧은 단락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짧은 단락 안에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지개벽할 얘기라는 거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의 그 고정관념을 먼저 철저하게 깨어 부수고 나서 이제 그 새 마음으로 이제 갈아서 기경시킨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새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작업들. 이러한 방법, 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그 오류들을 그들 안에서 다 몰아내지 않고는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율법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는지를 설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저들이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게끔 분명하게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증명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21절 갈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이 본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도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반증해내고 이것들을 거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를 찾아서 죽이고 다녔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는 자로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왜 놀랐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왕년에 그 극악무도했던 바울의 명성은 이미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갑자기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유추를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 저 극악무도했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거 앞장섰던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그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다른 어떤 근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영향력, 한 사람이 변하는 그 영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증인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의 그 능력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엄청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99마리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마리 찾아 오늘도 헤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죠. 근데 왜 놀랬냐? 이 사람, 곧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이름이 누구죠?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죠. 자,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그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했었던,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라는 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인들, 사울의 입장, 변하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쟁이들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곧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가 나의 참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냥 버릇처럼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 찾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너무나도 저희에겐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름을 언젠가 부르지 못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릇처럼 부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주님을 향한 정말 절실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간절한 정말 진심 담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이상 그냥 표면적으로 아니면 버릇처럼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아니면 중연불 외우듯이 그냥 예수 주여 주여 하는 것 자체로 이것은 껍데기 허울에 불과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붓는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지조차 이제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도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이대로 주님이 만약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공의하신 그 심판해 주러 오실 그때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지 않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의 이름,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7절, 이때가 언제예요? 이 예언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대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해서죠. 이는 주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대요. 아주 저주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됐다. 결국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어떤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런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자유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영적인 차원을 봤을 때 더 심각한 거죠. 북한에서는 물리적인 억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부른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진짜 더 큰 저주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에 딱 단절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관계가 단절돼 버렸을 때,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 불러봐야 뭐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규정하면서 그게 영혼이 피폐함이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를 갖고 너희에게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2절로 넘어가 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더 큰 힘을 얻죠. 복음은 원래 복음의 능력이 원래 이래요. 더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못 전하게 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더 왕성해지고 흥황해지는 게 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이에요. 뭔가 내 안에 내면에 내적인 결박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게 만들고 정체하게 만드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올 때는, 그러면 더 우리가 이때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더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복음 앞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복음 앞에 훨씬 더 안전하게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부하거나 반증하지 못하게 만드는 확실한 논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다. 당혹하는 말에 담겨 있는 단어 한마디로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떼게 백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증언 앞에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바울의 증언 앞에 당혹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전하지만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가 분명히 우리는 사도행전의 후반을 다 봐서 알지만 그의 능력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 당대에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19절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19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구절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굳이 19절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음식도 잘 먹고 나서 다시 강건하여졌다. 그리고 나서 약간 문맥이 엉성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하고 바로 20절에 다시 20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참 어색한 구절이긴 해요. 근데 이 구절을 왜 이 누가는 기록을 해놨냐?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기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으며, 또한 무엇을 행하셨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또 어떻게 승천하셨고, 그들이 또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쓸 거라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강렬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아, 저분이 내가 핍박하였던 그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던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그런 큰 총론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내가 왜 왔고 막 이런 구구절절한 것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 작업들이.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강론들을 사도 바울에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바로 20절에 즉시로 사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안전한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의 전 내용을 알게 된 그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늘 벗은 눈으로 그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의 심령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열정이 막 불타 올랐을 거예요. 그는 그 즉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그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죄인된 자리에서 생명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실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기적과 많은 능력을 행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기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즉시로라는 단어가 정말 잘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많이 시끄러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큼은 지체하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이것을 방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복음 가진 이제 당연한 열매라는 거죠. 복음의 전 내용을 다 알게 된 이 사도 바울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사울의 뜨거운 열정에 비해 유대인들의 반응이 냉소적이었어요. 이사야서를 알잖아요. 저희도 이사야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사야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사야에게 비추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저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저들이 난 살기를 원하는데 저 메시지 전할 자가 나의 마음을 해서 나를 대신해 갈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보좌를 경험했었던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고 그 복음을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순간 이사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너가 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건설이 다시 재창조가 되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소망 담긴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죠. 바로 이어서 너가 아마 이사야 넌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아마 저들은 듣지 않을 거야. 저들은 네 말을 콧방귀도 안 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 사울의 열정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유대교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불법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냉소적일 수밖에 없죠. 사울이 갑자기 변해서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던 동조자였는데 함께 했었던 공범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비록
사울이 주님을 만났고요. 또한 세례를 받았고요.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아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교회를 잔멸하던 폭도였어요. 여기서 뭘 시사하고 있냐?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뜨거운 열정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 자로서 있지만 그 안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기에는 적절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훈련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증인이 되어서 자초해갖고 막 이렇게 나의 혈기로, 나의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감정으로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교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시는, 뭘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오늘 이 장면, 이 유대인들이 사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도 안 끄는 이 냉소적인 반응이 언뜻 보면 사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사울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16년이 지나요.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훈련에 의해 사울이 낯익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간극이요, 사울은요 16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본격적인 사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과 말씀과 깊이 있는 묵상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거나 그 능력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도로 훈련돼야 되고요.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한 필요한, 또한 신학적 학문이 필요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이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이것을 인도해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이 말씀을 쭉 이제 오늘 이제 즉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강해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한 사람,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 안드레라는 인물이 왜 떠올랐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던 안드레가요,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안드레는요. 안드레는 어떤 인물이죠? 되게 막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막 이런 정말 엄청난 제자들에 비해서, 심지어 안드레라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거 다 외우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고요. 12제자 이름들을. 그만큼 인지도가 없는 안드레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안드레가.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보이시나요? 안드레의 행동이. 안드레는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 베드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먼저, 다른 것이 다, 먼저라는 단어 안에서도요, 물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즉시로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언어가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 먼저라는 단어도요, 다른 것 다 제껴놓고 1차적 1순위가 바로 뭐였냐?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즉시로 먼저. 이 안드레라는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 하면 엄청난 사역자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즉각적인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만났던 이 안드레의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이 위대한 베드로의 그 사도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됐던 게 이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안드레의 믿음, 이 즉각적인 반응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힌트를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오병이어라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증거하고 싶은 정말 아주 그 복음서의 귀한 사역이죠. 귀한 사건이고요. 이 복음, 이 오병이어의 시작이 바로 안드레의 한 사람의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였죠? 떠보시려는 거였죠.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빌립이 아니나 다를까 그 시험에서 탈락하죠.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먼저 타협을 하죠. 빌립이다 조금씩 받게 해도 조금씩 있는 사람들 조금씩 주머니 있는 돈을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거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제자 중 하나. 이거 소개도 참 무서워요. 그냥 제자 중 안드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꼭 앞에서 수식하고, 결국에는 안드레는 그냥 베드로 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안드레의 행위, 바로 한 아이 찾아서 그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놓는 그런 즉각적인 행동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먼저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른 그리스도인 또는 농익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들만이 온전한 훈련과 또한 즉각적인 이 반응, 복음 앞에 내가 다른 것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구원의 복음 앞에 것들을 반응해낼 수 있는 그런 절실한 마음과 또한 준비되어서 농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훈련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쫓아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사울의 반응이 우리들의 삶의 반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체하는 것, 정체하는 것, 그 단계에서 멈춰서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관하는 것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동조자가 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그런 즉각적인 신앙의 반응이 결국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수제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세워냈고요. 그리고 오병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기적이 마음껏 세상 가운데 드러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뤄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즉시로 반응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